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받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하죠.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하죠. 우리가 시련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여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오전 설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이었다면 오늘 오후의 설교는 그 두 번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였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본분을 내보여서 우리 성도들 각인들에게 아름다운 징표를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제가 말씀을 전파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마귀는 언제든지 진리를 대적하며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각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많은 것을 얻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의 구령자들과 거리 설교자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최소한 몇 가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인 상대편에게 알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이 되었든지 간에 단 몇 번 또는 몇십 번 동안 차를 같이 타는 그러한 경우라든지 대중교통을 타는 경우라든지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관조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인식한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증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종교인으로서 그들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 나가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의는 나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시인할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더 비참하고 더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승리했던 자신을 간증으로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차나 기타 무슨 집기나 기호 등을 자랑거리로 내보이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세상 물질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셋째,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전담 사역일지라도
자신은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도임을 전담 사역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 최우선으로 하는 성도임을 내보여야 합니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자신의 구원 간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도요. 로마서 3장 10절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한 적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의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영광을 잊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더라 거기까지 도달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인도도 그만큼 필요했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로 데려오는 것 아니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은사도 주셨고 역량도 주셨지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거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로 데려오시고 필요 없는 사람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되게 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요, 교회를 회파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죠. 우리는, 교회는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리스도의 모임에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곳에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인내도 그만큼 필요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것을 끝이에요. 그것이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있죠. 다른 교회는 사람 데려오면 좋아가지고요, 뭐 손들라 그래가지고 선물 주고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50명을 데려왔다가 50명이 다 나갈 때 또 데리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건 복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교회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성경이 변개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소수여서가 아니라 마귀가 교회에 개입함으로써 가짜 교회들이 많았기에 야기된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교회들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세상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형질이 달라져 버렸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들 가운데 이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거예요.
이 진리를 무시한 자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애쓰다가 교회들을 마귀의 거처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마귀는 어느 지역, 어느 경우에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교회가 성장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넓은 문은 그분이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찾는 자가 많지만은 좁은 문은 좁고 험난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기에 가장 좋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세상 교회들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죠. 지금 내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라든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라든지 야고보서 4장 7절은 근거 없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소경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어떤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세상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를 공격하려면 첫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것이 마귀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시비를 걸고 대적한다 했죠. 그 점을 잘 깨우쳐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오히려 적들에게 매수되는 것이. 적들은 거짓 정보를 흩트려서 사람들에게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엷은 귀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그러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걸려들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무척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거덜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어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을 읽는 데에는 내가 읽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욕마저도 전부 다 틀려버리는 것이 교묘한 수법이에요. 나는 내 서가에 있는 그 많은 책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깨우쳤기 때문에 저 책을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책으로 성경 공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왜 다시 등장하지 않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은 무한의 책임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했죠.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죠? 왜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거 영적 심도가 굳지 않기 때문에 잘 간파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옅은 귀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요. 그것마저도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쁜 책을 읽었다. 틀린 성경을 읽었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만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고 진실이다.
참 지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영혼 몸에 대해서 형성해 놓은 마귀 관문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을 먼저 읽어야 되죠.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그것을 견뎌내는 데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했어요.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럼 무슨 설교, 어떤 설교가 중요한 설교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파하는 설교가 가장 뛰어난 설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하고 빗대서 하는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나름대로 고대 문헌이나 현대 문헌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시들을 전달했다고 해서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눈물 짓게 했다 해서 그것이 잘한 설교 아니에요. 유명한 대학 교수라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나와서 떠드는 것, 그것은 설교 아니에요.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자신의 구세주를 만나야 잘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성을 씻어주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질고를 받으셨다고 했죠. 그 근원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자기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 구절을 어떠한 것을 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면 에스겔서, 다니엘서면 다니엘서, 호세아서면 호세아서 이렇게 쭉 읽어야 된다 했죠. 여러분 거기 이사야서 53장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훈을 영적 교훈을 받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부에서 받기에 가장 좋은 그 장이 이사야서 53장이죠. 거기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자연인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안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 했죠.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74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5절에서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우하고 경험했던 모든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슬픈 것이나 기쁜 것이나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6절에서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을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한 영이신데 우리가 영으로 그분에게 집중을 했을 때 우리의 교제의 통로가 이제 생기는 것이라고 하죠. 아세요? 교제의 통로가 생긴 것이죠. 그 10장을 보십시오. 12절까지.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했죠. 속죄 제물로 드리실 때 그 씨를 버리니 그죠. 우리가 주님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것을 보고서 그 십자가를 갈보리 십자가를 보고서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했죠.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했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대로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서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살충물들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BC 710년 그때 기록된 것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제 71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인간의 운명은 예측불허이죠. 그렇죠? 우리는 단 1분 뒤에, 아니에요. 10초 뒤에 일어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포항에서 지진에 이렇게 시달린 사람들, 대만에서 지진에 시달린 사람들, 멕시코에서 지진에 시달린 사람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10번 이런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은 지진이 난 곳을 잘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모르겠지만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힘으로나 머리로나 노력으로 그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꿔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게 가장 인간에게 난감한 것이.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조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조종관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요. 그것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땅이 움직여 버린다고 하죠. 당연히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틀었으면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틀어도 바로잡아지지 않는 것이. 그런 상황이에요. 불이 나서 불을 끈다든지 당연히 소화전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했죠. 이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그 처하에 처했다 같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보처럼 되었나? 아니에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그런 상황인 것이.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죠. 야고보서 4장 14절 그랬죠. 세계 인구 70만 명 중에서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치의 법권자가 있는가 봐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했죠. 명절이라고 해서 그저 넘어가는 일도 없다고 했죠. 몇 대 독자라고 해서 예외도 없다고 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해서 예외되지도 않는다고 했죠.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고 했죠. 예술과 음악과 지휘자 문화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고 했죠.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했죠. 죽음은 그 누구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나 예외된 분은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분뿐이시더라고요. 사망과 지옥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주와 왕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했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에 40일간 지상에 계셨으며 적어도 500명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어떤 사람과는 담소도 하셨고 어떤 사람과는 음식도 함께 드셨다고.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소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셨다 했지. 그것보다 더한 증거, 그것도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셔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이것은 어떠한 증거보다도 세상에서 어떠한 증거보다도 더한 증거는 없다고 했어요. 각국의 역사는요. 야사들이 있어요. 정사를 쓰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내쫓기거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었어요. 야사들을 써가지고 있는데 그 야사들을 다 찾아서 읽을 시간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구원받고 성경을 받아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 그래서 소홀히 하면요, 천상의 복들과 천상의 예언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과 이런 걸 다 모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된다는 사람의 간증이나 이런 것을 듣고서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줄 아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은 영을 가진 인간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셔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하라, 너는 이 일을 하라, 너는 이 일을 하지 마라, 너는 거기는 가지 마라, 여기는 거기는 가도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것을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말하자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는 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요, 내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던가를 여러분이 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해본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려고 했다가 닫은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다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다가 닫아버린다. 우리 교회 운영이 그렇다고 하죠. 럭커 목사님은 100만 불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 펜사콜라에 여러분 가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의 모든 캠퍼스라든지 거기에 모든 건물이라든지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은 가건물로 지어져 있지만요, 100만 불밖에 안 돼요. 우리는 무에서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이. 우리가 지금 100만 불 넘어요. 그리고 우리 일꾼들도 더 많아요. 실제 지금 프론트에서 전면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더 많은 것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이. 개개인들이 지금 월급 안 받고 일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참여해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루었던 이런 것이 내 개인적인 욕구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수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아내라 그래서 내 자식이라 그래서 아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국남이 많이 알겠죠. 다른 학생들보다는 다르게, 다른 청년들은 다르게 아버지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을 알겠죠. 아버지 방에 왔을 때마다 나가 책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모아서 그렇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배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쓰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라는 거죠. 성령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시고 어떻게 인도한 생인가를 알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나는 내가 미국에서부터 쭉 교제했던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난 그걸 못 본 거예요. 내가 78년에 구원받고 나서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알았던 목사가요. 밥 그릭스라고 그 선교사였는데, BBF 선교사였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도 내가 이제 그 교제를 하잖아요. 얼마예요? 40몇 년이 지났죠, 40몇 년이. 근데 매달 그 아내가요, 이렇게 낙상을 하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아내 때문에 밤을 새우고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또 편지가 왔는데, 개인 편지가 아니에요. 일반에게 다 전하는 편지인데, 저희 마누라 또 뼈가 부러졌다고.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지금 83살인데, 그 아내도 거의 그 정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500불 보내줬어요. 나 그 가봐야 되는데 가볼 수 없고, 편지를 써서 보내줬다 했죠. 그 사람은, 그 형제는 내가 여기서 했던 일들을 그 형제한테 이야기를 전부 하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거라고. 내가 훌륭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뭔가를 배워야 돼요. 성경이 모든 약속이거든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알려지게 하라 했죠. 그런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한테만 주시나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새벽에 내가 밤중에 기도해서 거의 다 나은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나은 거예요. 오늘도 좀 최은숙 자매 나았어요. 홍지연 자매 나았죠? 나은 거예요. 전부 나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은 거예요. 사업하는 형제들도 나는 어떻게 하는 거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 그것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도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면 무엇인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이. 성도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좋을 수는 없어요. 능력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저기다 탁 놔두고 자기 능력을 하려니까 힘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그 풍성한 삶을 약속이기 때문에 못 살아야 할 것도 없다고 했죠.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인데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사망과 지옥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주와 왕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고 했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살아나신 후에 40일간 지상에서 하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여줬다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보이는 가운데 솟구쳐 올라갔다. 몸소 바들이 쫙 로켓처럼 올라간 거 있죠. 크게 빨리 올라간 게 아니라 선생이 쫙 이렇게 나중에 구름이 쫙 가렸잖아요. 의심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만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만 산다 했죠. 다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믿지 않은 사람도 사는 거 아니었죠.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 그러면 그들이 실종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있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지옥이죠? 지옥이었죠.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 아니었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영원한 불에 태워 죽이려고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지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나라 목사들은 지옥이라는 설교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겁먹고 교인들을 안 올까 봐서 말 안 한다 했죠. 세상의 거짓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 중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죠. 그들이 정한 종교는 부활도 영생도 제시할 수 없다고 했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지금부터 1888년 전 인류 부활과 영생을 제시하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일은 유대교나 개신교나 카톨릭을 만들어내는 근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성경에서 이탈하여 교회를 내세우려 한다면요, 그것은 변질된 이단들이라고 하죠. 주님은 종교들로 장사하라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인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었던 것이에요. 그 일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죠. 대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심판석에서 확인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간에요, 형제자매간에 선물도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그것은 그 성경이 그 형제자매가 그 교회의 목자를 보고서요, 자기가 변형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쓰레기요. 서랍을 열어도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방에 들어가고 이 방에 들어가고 저 방에 들어가도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쓰레기가 덮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게를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은 한갓 질그릇에 불과한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탁월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성원한 사람이 언제 그렇게 똑똑해졌냐 이게요. 언제 그렇게 현명해졌냐고. 만약 성령님께서요, 나에게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기름이란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오일이에요, 성령. 공급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기름 없는 차나 마찬가지예요. 안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구루들이라든지요, 이런 종교에 심취한 자들은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가서 고행을 한 거예요. 옷을 벗고 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헛소리 하면서요, 밥 굶고 소나기라도 오면 목욕이라도 하지만 변질돼 버린 것이죠. 성령을 모르니까요, 엉뚱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불교 중들로 돌아오고, 카톨릭의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수녀원으로 돌아가고 옮겨졌다 이거죠. 거기서 뭐가 일어나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더불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럼 언제부터 하는 것인가? 자기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말이지, 기도만 하면 뭐가 성취돼. 나한테 와서 봐, 배워봐. 그런 소리 하면 기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들어쓰셨다고 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남이 빌려놓은 25평의 지하에서요, 거기서 월세로 빌려가지고 교회를 창립했죠. 설립했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새 살았잖아요. 계속해서 4년 6개월 동안 그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이 건물 질 때 우리 7층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돈 하나도 없네요. 14억인데. 내가 심지어요, 7층에서 카페트 깔 때요, 거기 들어넣어가지고, 주님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랬더니까요. 그러고 나니까요, 너가 뭘 아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가 뭘 알아서 그랬나요? 25평이 너무나, 아까웠고, 100평이 너무나 아까웠고, 거기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었는데, 락권 목사님 모셔다가 거기서 세미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를 나를 모방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걸었던 그 영어 통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만 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죠.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사명감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은 한갓 질그릇에 불과한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탁월함이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잘못됐나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전대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요, 상황이 변경되는 걸, 변화되는 걸 보고서요, 겁을 먹어버리면요, 그 다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연륜이 짧고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겁을 먹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제대로 배웠더라면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시작했던 성도들을 일전정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답습했더라면 지금쯤 일꾼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생활하지 않았더라면요, 이런 말씀을 전부 무시하면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2절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했어요. 로마서 2장 16절을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아니라고 바울 자신에게 최초로 계시됐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 4절에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세 가지가 부정적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두 긍정적이라고. 복음 15장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했어.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했죠. 긍정적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부정적이죠? 장사되셨다가 부정적이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긍정적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했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는지라 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죠.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주셨으면 좋겠다. 성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와보세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열정이라든지 내 노력이라든지 내 힘이라든지 내가 모두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는 자기가 안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뭐 들을 게 없는데 뭐. 그 입으로 하는 것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진짜로 내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은사나 재능을 난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거 헌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인도하신 것 같아요. 내가 41살 때, 42살 때 미국 가가지고 진짜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뭔가 조금만 삐뚤어졌더라면 나는 짐 싸가지고 왔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탁 완성하셔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게 하시고 성경 사복음서 번역할 수 있는 기틀을 달라 티아리카 세미나리에 가서 제인 하저스하고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박사학위 논문에 연계시켜가지고 한국 성경의 번역상의 오류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건 내가 아니죠.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 박사학위 그 논문이 결제나니까요. 미국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이거 안 팔라냐고 나 판다고 이거 얼마나 받냐고 내가 투자한 금액의 3배는 줘야 된다고. 영주권을 신청을 했으니까요. 내가 사복음서를 하려고 한국에 올 수가 없죠. 인터뷰를 안 하고 가면은 그 무효되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만났던 그 내 친구의 친구가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새벽에요. 우리 회사가 한국 대사관에 보안공사 계약을 미 국무성으로 땄는데 우리 회사의 대표가 좀 되어달라고. 기간이 얼마냐 하니까 1년 6개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왔잖아요. 우리 집에 오면요. 서재가 있잖아요. 내 서재가. 그 미국 대사관에 주는 전부 집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교회 집에 누가 왔기 때문에 내가 안내해 줬다고. 여기 대사관 마크라고. 내가 거기 이 대사관 일할 때 영주권을 받았는데 내가 그 대사관에서 일 안 했으면 그 집기대를 안 주죠. 100년이 넘은 건데.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난 그거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요. 나한테 은혜로 주어진 것이. 나는 거기서 1년 6개월 일해가지고 합정동에 집을 한 채 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헌신 안 하고요, 그대로 비행기 탔더라면요, 나는 58세에 지금 이미 다 임기 끝났어요. 내 정년이. 지금 난 80세 아니에요. 그렇죠? 22년간 더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한국 킹제성경 번역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시고, 우리 일꾼들 주시고 해가지고, 내 간증이 거짓이라고 할 그런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내가 거짓말로 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락커 목사님 같은 분이요, 나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교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는요, 서로 간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간증도 안 한 거예요. 멕시코만에 밤에 가가지고요, 숭어 낚시를 하는데, 숭어 낚시. 그래서 그것도 투망으로 해가지고 잡고 새벽 2시 반까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몰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한글 킹제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주석서를 번역하면서 우리 한글 킹제성경하고 대조했으니까 글자가 다 단어가 맞아간 것이. 그러니까 락커 목사한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 한글 킹제성경에 기여했다고. 내가 한국말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설명해 줬대요. 아, 그런가 보다고. 성경 들으면 교회에 인맥을 형성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된다고? 그것은 마귀 교회예요. 만일 바울이 그의 삶을 고집했더라면요, 그의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말대로 배설물을 신봉했을 거예요. 율법의 지식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이. 그 용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여러 번. 얼마나 증오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그렇게 물었던 예수님께서 해보다 빛나는 광추를 비추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처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한 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밟고서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많이 경청해 주셨다고 나는 믿는 것이.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에게 속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방법 중 한 가지예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행태로든 속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거기 로마서 7장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목사님 주석에는요, 이렇게 해놓고 사도 바울이 한참 있다가 25절을 썼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너무 맞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했지만은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이거 인간이에요. 이렇게 안 한 사람이라면 초자연적인 사람이죠. 인간이에요. 속사람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겉사람, 육신적인 사람이요, 세상과 겉사람의 법을 가져와가지고 속사람의 얻은 믿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오히려 우리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그렇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해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했죠.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만큼 형성됐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겉사람으로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도 사랑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속사람으로 하는 사랑,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몸, 혼, 영에서 영은 가장 핵심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속사람이 형성되려면요, 겉사람이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다.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죄지을 거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속사람의 탄생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백수깡통으로 사는 것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다고, 성령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다고. 여의도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했죠. 그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해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내가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았더라면요,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다면요, 내가 이 설교를 왜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왜 이 설교를 하게 하실까요? 내가 만약 이 설교를 여의도 숭호교회나 무슨 김사만이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사랑하는 교회나 했다면 그 사람들을 알아듣겠어요? 10분지를 알아듣겠어요? 50분지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 헛수고를 내가 왜 하는 거죠? 나도 한때는요, 공항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더라면요, 내가 거기에서 매주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다 앞에다가 탁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아 했어. 나를 보고 구원을 받으라.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했죠. 세례교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했죠. 지금 의미를 알고 보자면요. 나도 죽어서 낙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황 상태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했죠.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비리를 보고서 95개 조항을 구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못 박았듯이요.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게 하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심하겠지만요. 그럼 그래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마귀와 죄 지을 거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속사람의 탄생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 백수깡통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왜 저 형제, 저 자매는 하는 일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한가 했죠. 그걸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그의 삶은 무엇을 해도 예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도도 헛바퀴도 도는 것이. 왜 그런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먹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질병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또 노쇠한 사람들의 병이라든지 아니요 노쇠 안 해도 병이 있어요. 나아줬는데 감사하잖아요. 언제 그랬느냐 싶이 탁 잊어버린 것이 탁 쳐버린 거죠. 내가 너를 돕지 않았냐? 탁 쳐버린 거예요. 밥 먹게 해줬는데 밥통 쳐버리고 감사한 적이 없어요. 탁 쳐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요. 이 설교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상 교회들을 판단하는데 영적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거듭난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 전도지 한 장도 못 만들어요. 무슨 그런 목사들이 있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서 돈 거두고 있으면서 하루에 15분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에. 빨리 나가요. 그 다음 들어와요. 15분.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한편에서는 겁주니까. 이렇게 큰 교회를 왔다가 반역하고 돌아가면 벌 받는다고.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 전대 현장도 못 만들고 그가 데리고 노는 교인 몇천 명, 몇만 명이 되어도 모두 안진뱅이 될 뿐이에요.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부추겨줘야 겨우 일어설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인간을 데리시고. 그래서 그들은 바른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하겠어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알아야지. 그래서 모든 일은 돈 버는 일로 연계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일을,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소문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6장 10절은요, 성경으로부터 경고를 받고서도 자기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그는 그런 믿음에 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는 사람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 각인이 알기를 원하셨다 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주님은 한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을 살고 죽으셨으며 소위 세상 종교자들이 여전히 무덤에 누워있는 가운데 그분만이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그분 자신이 죄 없는 삶을 사셨음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잘 믿고 사는 것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 없어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도 살아야 할 인생이 지상에서 더 남아있기 때문에 나한테 해당 안 돼요. 그럴까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이 지역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죠.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겉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하는 것이. 집에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기 초청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하시는 거죠. 제일 첫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라고. 사람을 보내달라 그런 건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요, 어제 있었던 일들을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4번 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났어요. 찾아가라 그랬어요. 아주 어렵게 찾았어요. 대전에서. 그리고 내가 말해준 대로 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교인인 채, 잘 믿는 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참 좋죠? 갈라디아서, 에베소, 필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너무 좋죠? 고린도 전후서 너무 좋죠? 다 읽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나는 목자로서요, 내가 새벽에 12시고 2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한다고 그거 뽐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들어놓으면 잠 안 오는데요. 해야죠. 그렇죠? 저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 많은 저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 나는 이 교회에 와서요. 내가 교회를 설립했으면 26년인가 됐는데 나는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욕심을 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일꾼들에게는 상여금을 주면 나는 상여금 안 받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안 받는다 했죠. 내가 왜 받는 거죠? 상여금을 주는 사람이 상여금 받는 거죠. 정직하게 살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전부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고 서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셋째 안에서 만나면 기쁘겠죠. 그렇죠?